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그 각 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들어가기 전에, 한쪽 가로 2번 들어가기 전에 우쪽으로 네 번째 줄 9번, 3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오죠.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다 알게 한다. 너무 성경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4장 빌립보 4장 7절도 보면 224번이죠. 거기 한쪽 가로 2번 중생인의 이성 회생. 이성이 회생한다.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타락한 인간이 중생하면 살아있는 영혼에 의한 이성이 회생하여 지각이 이성이 회생하여 지각이 새로워진다. 224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바로 이성이 지금 회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성이 이성 기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성은 지정의 인간의 3대 구성 요소가 그것이 종합해서 작용하는 하나의 작용 기능이 이성이기 때문에 판단이란 말입니다. 옳다, 그러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은 자기에게 좋아야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좋아야.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이성은 내게 좋아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다수가 좋아하면 선이다. 다수가 싫어하면 나쁘고. 이게 이제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없어요. 정답 없어요. 진짜 정답이 없어요. 세상 학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한 번 내지 두 번 물으면 말 맥혀버리고 만나니까 한 번 내지 두 번을 물으면 딱 대답을 못해요. 어떤 학자든지 철없는 학자라도. 성경은 모든 해답을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0페이지에 거기 보면 그 다음 문단 나오죠. 밑에서 위에서 7째 줄.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중생해야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인식이 가능한 이성으로 회생하여 육체의 본능적 지식에서 벗어나 육체의 본능적 지식, 모든 세속 학문은 본능적 지식이에요.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우주 개발을 하는 엄청난 과학 발전도 이거 본능에 의한 지식이에요. 그건 영적 지식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능에 의한 지식. 이게 세상 지식이죠. 세상 지식. 거기에 큰 매력이 있어요. 세상 지식도. 세상 지식에.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허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 그냥 매여서 살다가 보면 마지막 판에 허무하고 허탈하고 해답이 없으니까 막연하고. 그래서 226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선함이에요. 참 진리,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거, 그게 선이고 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판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살맛이 나는 거죠. 이걸 찾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세속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면 개혁파 신앙에서 신앙하는 이성이라고 말하는 주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신앙하는 이성이 바로 진리인식의 주체다. 이거 공허한 메아리예요. 지금까지 모든 신앙은 맹신이죠. 맹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이제 신념이고, 나는 성공한다. 난 할 수 있다. 이거 다 신념 아닙니까? 그 신념은 맹신에서 나와요. 맹신이라 다르고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의해서 깨달아 알고 믿는 그 신앙이 확신이고, 그의 진짜 신앙이죠. 그 성경에 만드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만 성경신학이 말하는 진리인식의 주체는 모든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확증이지요.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분만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이성을 소유한 중생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속적인 지식이나 일반 대중의 신앙은 자신들이 경험이나 관념을 통해 상상하는 신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227번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너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지만 타락하니까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속신앙이 생기는 거고. 자, 이쪽 161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이면 오직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자의 영혼에 의해 회생한 다시 살아난 이성 기능으로만 바로 진리인식이 가능하다. 중생한 자의 회생한 이성 기능으로 진리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벌써 성경 말씀 잡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천국은 확실하잖아요. 중생한 것이 확실. 중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중생하지 못하면. 방금 지금 목사님 딸 얘기하시다가 딸이 이제 남의 터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벌써 그런 문제를 가지는 것 자체가 지금 중생은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성숙을 못한 거죠. 그건 아버지 책임도 있지. 하나님 책임이지만 이제 아버지가 좀 예리하게 잘 가르치면. 근데 안 가르쳐도 잘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니까 아주 신학자 다 됐어요, 애들이. 정말 갈증이 나니까,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이 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일단, 지란주의라는 목사님, 그것도
뭐라고 그러더라 회장 목사님이 한 번 먹으면 그 마약 성질이라고 그러나 마약 성질 있는 것처럼 그냥 공부를 해야만이 시간을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이 돼버렸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혼도 매일 먹어야 돼요. 왜? 안 먹으면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힘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 뭐 신학교에서 주석학자가 와서 가르치는데 뭐 토큰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시장 보는 것까지 일용할 양식 하나님 다 주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 달라는 말은 영혼의 양식이지 육신의 양식은 이미 다 주어진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살면 영혼이 풍성하죠. 영혼이 힘이 나고 중생인의 본성 상태 그러면 중생인의 본성 상태가 어떻게 생겼기에 중생인의 본성 상태는 타락한 인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게 되면 내적인 본성 상태가 변화한다. 내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영적으로. 그 결과 인간은 중생하기 전 영혼이 죽었을 때와 중생한 후에 영혼이 살았을 때의 내적인 본성 상태가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된다. 전자는 하나님이 육체의 본능대로 내버려 두심에 따라 자기중심적 욕심의 지배를 당하지만 후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영혼의 활력으로 이성의 영적 기능이 회생함에 따라 성령의 소욕에 의해 인내를 받는다. 안내를 받는다.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계속 안내를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중에 전자는 하나님의 육체의 본능대로 내버려 두심에 따라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229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 제일 밑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이게 타락한 상태대로 내어버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참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죠. 하나님이 붙들면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타락한 대로 내 던져버리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만신창이로 살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 한마디 나오니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한이. 이제는 여한이 없다. 더 한스러운 게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이거죠. 더 바랄 것이야. 그건 완전히 꽉 충만하게 채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늘 여한이 없으면 늘 편안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약간만이라도 어떤 육체 소욕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아주 예민하게 다가오죠. 아주 예민하게 다가와요. 금방 염려스럽고 어떻게 할까? 문제의식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금방 깨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화를.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가면서 회장 목사님이 나한테 정말 막말을 하고 가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듣는 순간 나도 인간이니까 막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예를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그걸 해지기 전에 풀으라는 얘기예요. 해지기 전에. 왜냐면 해지면 어두우면 더 무서운 생각을 하니까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딱 성장을 하면 순간 화가 났다가도 그저 1시간 이내에만 정리가 돼도 얼마나 좋아요. 30분 이내, 10분 이내
보통 어떤 사람은 화가 난 것들랑 큰 숨을 하고 3번을 쉬라고 그러죠. 하나, 둘, 3박자를 하라고 그러고, 그건 작은 어떤 분노라도 하라든가 이런 건 3박자, 3번을 쉬면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살다가 보면 뭐 그냥 괴롭고 문제의식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남 미워서 막 증오에 불타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본성 상태가, 중생인의 본성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후자는 그 중생한 사람이죠. 후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영혼의 활력으로, 영혼이 막 활력이 솟아요. 활력으로 이성의 영적 기능이 회생함에 따라, 영적 기능이 회생함에 따라 성령의 소욕에 의해 안내를 받는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육체를 지니고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사이에 서로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230 각주.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법이라는 건 육체의 이제 지식이죠. 육체의 진리,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 잡혀서 끌려간다. 그러면 아까 버림받은 것처럼 그냥 만신창이로 사는 거죠.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결국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나가서 결국 돼지우리까지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도 지금 완전히 형소에서 형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과 5범짜리도 있고 10범짜리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중생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키운다면,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딱 깨닫고 보니까 나도 그냥 이 세속적인 지도권에 얽매여 가지고 본의 아닌 목사 일을, 목회자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게 늘 부끄럽게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도 나는 목사 지금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 자꾸 그랬거든. 난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회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강론집을 다 마치고 나서는 성경신학에 그렇게 나는 참 이게 소중한데 너무너무 소중하단 말입니다. 너무 보물 딴지고 보하고. 이걸 가르쳐도 성도들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하라고 안 하니까 좋고 돈 내라고 강조 안 하니까 좋고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 안 하니까 좋고. 그래서 자꾸 목사하고만 어떻게 가까이 인간적으로 좀 친절하게 지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나는 이 재산 덩어리고 이게 화근 덩어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화근입니다. 이게 재산 덩어리가. 그러니까 언제 화근이냐? 이게 재산 덩어리로 보는 순간 화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덩어리요, 돌덩어리로 길갈에 쌓여있는 12돌 덩어리로 보면 정상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표적으로 길갈에 12돌멩이를 갖다 쌓아놨잖아요. 길갈에 12돌멩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는 한 1년이나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수근수근해요. 뭔 얘기냐면, 목사님, 이거요, 200억이 넘어요, 지금. 200억이. 가슴이 철컥해요. 철컥.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 양반이 이걸 재산으로 또 따지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니만 점점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 저기서 이제 머리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왜? 머리가 높으면 이거 다 걷어잡고 뒤흔들거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요 지금 이 성경신학하고 우리 교회 재산 덩어리를 바꾸다 나 10번도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꾸죠. 내가 막 강남집에 그 테이프에 다 있을 거니까 거짓말 못하죠. 안 바꿉니다 나는. 대통령도 안 바꾸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안 바꾸고 예, 그만큼 좋다는 걸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덤덤해요. 그럼 막 야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파야하는데 영혼의 갈증이 없으니까. 영혼의 갈증이 없으니까. 왜 갈증이 없는가?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막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뭐 무슨 회원 모임이 있다 해서 막 지방 차 타고 버스 타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갔다 오면 신나. 그게 주의 일로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돼도 보통 잘못 생각하는데 최재계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딱 해놓으니까 막 못 견뎌요 이제 그거 그렇게 못하니까. 예.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해서 좋아서 공부로 그냥 말씀으로 사모하게 되고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뭐 연합회 한다 뭐 한다 가서 뭐 잘난 척하고 사회하고 뭐하고 뭐 서로 밥 먹고 놀고 뭐 잔치하고 좀 그런 게 다 주의 일인 줄 알고 하다가 못하니까 막 못 견디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그냥 즐겁게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요. 그 어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직 어리니까 그러는 걸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제 대수 아니에요. 너도 좀 커봐라. 그거 아니다. 아이고 시간 낭비했구나.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중생한 상태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의 활력, 그 중생한 영혼이 이제 활력이 일어나는데 활력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함이다. 232 각주 232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리라. 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뭐냐? 정치적인 제도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말 잘합니다. 구슬도 서말이라도 구슬도 꿰야 구슬이라고.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든 50명이든 다 꿰한다 이거야. 막 등록시켜가지고 너는 내 교인이고 막 다 카드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해서 너는 뭐 회장이고 너는 부장이고 이렇게 해서 다 조직을 해놔야 그래야 교회가 된다. 성경머리가 아니더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들이 지금 광주에 사시고 나는 여기 뭐 시흥동에 살지만 뭐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몸이다. 한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은 간직해라. 흩어지지 않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로 성령이 깨닫게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33번 233번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안 깨닫는다고 막 또 신경질 내고 예를 들어서
왜 당신은 공부 안 해? 그것도 왜 몰라?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악하게 해서 못 듣고 못 깨닫게 만드는데 아까 목사님 성경 가르치니까 나갈 사람은 다 나가요.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못 깨닫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못 깨닫게 해 사람이. 억지로 뭐 내가 하면 깨닫는다고. 천만의 말씀. 그전에는 나도 큰 소리 치고 막 애를 쓰면 깨닫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잘만 가르치면. 그래서 내가 강의를 잘해서 성도들이 잘 깨닫는다고만 생각했죠. 30년 딱 해놓고 보니까 웬걸 다 허탕이에요. 내가 잘 가르쳐서 잘 깨달아하는 것이 아니라 허당이더라니까. 허당이 참 많았어요. 많이 느꼈죠. 자, 결국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조금만.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세 번째 줄입니다. 262페이지. 타락한 인간은 오직 육체의 소욕에 따라 판단함으로 생각과 기억 등 일체 정신적 활동이 자기중심적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다 아니거든요. 전도서 2장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당신 쾌락 즐기지 마. 술 먹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육신은 쾌락이에요. 육체는. 하여튼 육체는 쾌락을 즐겨야 돼요. 그 쾌락의 절정이 마약 아닙니까? 마약. 쾌락의 절정이. 그게 현대 문명은 마약으로 가는 문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마약 전쟁 하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왜? 경제력으로 풍성하면 그 다음에는 즐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이 4일 근무, 4일째 근무. 어떻게? 3일 동안 즐겨라 이거야. 그래서 표 얻고 대통령 되려고.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이럴 때 막 혼란스러운 정치가 올라갈 때 올림픽 경기를 하든가, 하여튼 백성들이 막 마음이 확 쏠릴 수 있는 어떤 축제를 벌려야 되거든. 그게 로마 경기장 아니었어요, 막. 수만 군중 모아놓고 막, 군주린 사자들 가둬놨다가 죄수들 끌어다가 광장에 놓고는 사자들 풀어줘가지고 사자들이 막 사람 잡아보는 걸 막 아우성지고 좋아. 권투에서 때려서 벼가지고 볼펜이 터졌으면 피가 흐르는데 막 박수 치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날 들어 정치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의 관심을 좀 돌려서 즐겁게 해야지.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전부 문재인이 죽일로 이승만, 누구야? 죽일로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거기다 지금 다 푸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골치가 아프죠, 지금. 축구 경기로 풀든가, 올림픽 경기로 풀든가,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 경기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번씩 스트레스 풀고 나면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잔인할수록 좋아요. 잔인할수록 인간은. 다 중생한 영혼과는 정 멀어진 거죠. 그래서 전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일. 항상 기도. 그 머릿속에 뭐 아주 제일 좋은 게 머리가 단순해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기도 외에는 할 기도가 없잖아요. 무슨 기도가 있어요? 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아들 성공해 주세요. 딸 성공하게 해 주세요. 그 육체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하실 건데 그거 내가 구한다고 이루어지겠어요? 237번 한번 보십시다.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능력에 하면 중생하지 못하고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도 없다. 237번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이 약하면 육체의 소욕에 맥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의 소욕은 하나님 소욕이니까 강하고 육의 소욕은 이거 마귀 소욕이니까 약한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육의 소욕도 하나님께서 먹이잖아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주권 아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갈등을 겪으며 살게도 하고 영을 성장시켜서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살게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젊어서 어렸을 때는 내 노력과 내 어떤 인내력으로 내 어떤 의지력으로 성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성경을 다 깨닫고 강론집을 딱 끝나고 나니까 소원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성자가 되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한 거예요. 그게 내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키워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다 짓눌러서 육에 속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목사님 우리 점심 잡수 목사님 우리 2차 갑시다. 내가 아는 바가 있는데 거기 참 춤도 추고 즐거우니까 가서 2차 갑시다. 가서 맥주도 마시고. 나쁜 일이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안 가죠. 지금은 하기 싫으니까 춤도 못 추지만은 하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하기 싫은 거 왜 하냐? 성령의 소욕이 나를 하기 싫게 만드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어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어디 수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가서 수양하고 성자 수련 받는다고 말짱 헛수고예요. 전부 다 헛수고예요. 그거 다 인위적인 방법이죠. 이게 성경 가르치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식 기능의 변화, 지각 기능의 변화, 지각 기능이 확 바뀌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거기 한번 242쪽 2번을 한번 보실래요? 에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고로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악을 행하고 선을 안 행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느니라. 잠깐 하루 즐기기 위해서 살았으나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 2차 가서 맥주도 마시고 춤도 춥시다 하고 가면 육신은 즐겁겠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지금 그게 죄가 된다, 죄가 되니까 안 간다. 아마 목사님들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가고 싶은데, 이거 목사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안 돼. 이게 목사님들이 자꾸 쾌락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그 양반들이 다 지옥 자식이다. 그러니까 저런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성경을 모르고 영혼이 힘을 못 얻으니까 육체의 일락을 좋아해서 결국에는 저렇게 불결한 데 빠지는구나. 문제는 전부가 다 성경을 못 깨닫는 데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요. 어떤 문제도. 성자가 되려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부자 되면 천국 간다고 부자 안 되려고 성자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문제 다 풀어진 거죠. 전부가 다. 지각 기능이 변해서 완전히. 또 한 군데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246번. 또 이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의 지각을 주어야 돼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깨달은 것이 바로 진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와 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행위를 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생각하게 하고, 육신 때문에 때로는 뭐 좋으면 아이고 저것도 좀 갖고 싶다 욕심 순간 나지만은 그것도 3시간에 다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는 삶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다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된다. 중생인의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3번 나오죠. 166페이지 신분 변화. 신분 변화는 본성 상태에 이어서 외적으로, 바깥, 본성은 내면으로 이제 상태가 달라지는 거고, 외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쪽 167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 보세요. 곧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들어. 그러니까 신분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산다. 두 가지 신분 변화가 와요. 죄의 종에서 자유 얻는다. 254번 각주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이란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지 않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작용 못하면 자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얘기하면서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려도다. 사로잡혀가는 거죠. 부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은행 털러 가고 또 쾌락이나 즐기러 술집이나 찾아가고 이런다면 죄의 종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럴 마음을 주지 않는 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영혼이 만족하니까 육체의 소욕에 끌리지 않으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그런 얘기예요. 그 뭐 다 성경 구절 근거됐으니까 257장 257번 시편 51편에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죠. 죄 중에서 살아요. 밥 먹는 것도 죄고 사업하는 것도 죄고 뭐 공부하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게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건 전부가 죄악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아무개는 선하고 아무개는 악하고 아무개는 좋은 사람이고 아무개는 나쁜 놈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건 세속을 향해서 평가하는 건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건 평가 잘못하는 거죠. 다 죄의 종로로 하고 사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하는 것은 강하게 나는 좋은 나쁜 놈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야 이것에 대한 강한 반응이라고. 그 웃기는 거죠. 죄 중에 사는 사람이 깨끗하고 선하고가 어디 있어요. 전부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자가 야 임마 그럼 깔깔대고 서로 얼굴이 막 흙탕물이 다 튀겼으니까 자기 얼굴에는 흙탕물이 없느냐 이거예요. 흙탕물 속에 사는데 똑같은데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이니까 남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죄 중에서 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투기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예수 안 믿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머리 써가지고 정말 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참 속여먹기도 하고 정말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저 사람 참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인데 지금 한 2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지금 집안채가 없이 아직도 새집 살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천민한지. 병신이죠, 병신. 그 말은 그들 세계에서는 야 이 병신아 그 사람을 다시 좀 듣기 좋게 말해서 당신은 참 착해요. 양심적이고. 세속에 무슨 양심이 있고 착한 게 있어요. 병신찌다인 거죠. 이런 말 하면 선동한다는 아니라 이 말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소이다 악하다 하는 게 있지요. 있기는. 그러나 그건 자기 중심이지. 그러니까 반대 사람은 서로가 다투다 보면 끝이 안 나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인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뀐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중생한 자의 영혼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된다. 266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열매를 내가 맺은 게 아니라 열매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서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은 영생이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자유로 세상 죄의 권세에서는 자유롭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왜? 죄의 욕망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정말 죄의 종로로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보면 그 267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여기도 또 나오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성자 되겠다고 해서 성자가 되고 내가 죄의 종로로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 다 경험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철저하게. 산속에 가서 5년 동안 정말 고향을 떠나서 산속에 가서 성자가 되려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대로 살고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야 이거 다 성경도 억지로 모르는 거 알 수가 없고 다 속임수고 뭐 기독교도 종교도 다 속는 거고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도 남에게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정말 진리가 여기 있는 건데 해답 다 없고 지금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다시 근거로 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저희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욕심 많은 사람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정확하잖아요. 뭔가 자기 꿈이 강하고 자기 어떤 주체의식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욕심이 없어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깨달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죽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거기 170페이지 두 번째 줄 줄바꿈 때 보실까요? 영존한 하나님 중생한 자녀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령에 선한 소원을 주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 269 각주 206 빌립보 2장 13절로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게서 모든 행동이 나가는 행함은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건 내 욕심으로 행하 육체의 소욕으로 놔둬버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지. 자꾸 사람을 꼬드겨서 자기 편 들게 하고 절대 자기 가두리 안에 살게 만들고 다른 교회 갔다 하면 살살 꼬드겨서 왜 그 교회 왜 가느냐고 그 목사 나쁜 놈이라고 형편없는 거죠. 교인 하나 뺏길까 막상에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냥 막 수단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교인들 자기 가두리 안에 가두려고 했어. 가갔으면 가고 오갔으면 오고 하나님 사람인데 자기 뭐 밥벌이 뭐 밥통도 아니고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어떻게 소원을 두고 소원이 생겨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그게 육체의 소욕으로 왔는지 영의 소욕으로 왔는지 그건 성경을 알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그래 구하고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만 두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니라 하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서로 싸움하고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맺음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결국은 뭐냐?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170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 그러므로 중생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깨달아 알고 받은 바 사명에 충성하며 살 수 있다.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정리를 해 놓으므로 이 서론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개요, 2장에서는 원리, 성경신학의 원리, 성경신학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 성경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원리에 대해서 2장 마지막까지
중생한 자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오는 소원, 아이고 그저 돈 하나님께서 한 몇백억만 주면 이런 일을 하고 살가는데, 이런 소원이 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백억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유혹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50만 원을 주든 500억을 주든 5천억을 주든 오직 이것은 하나님 당신 건데 나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쓰라고 맡기셨다고 하는 청지기의 관념을 갖지 아니하면 다 육체의 소욕에서 온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좋은 강. 또 방학 기간 편히 쉬시고 우리 방송국에서 준비하신 대로 다음 학기 또 뭘 배우든지 과목 미리 아마 방송국에서 다 알려주시겠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도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자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 기간에도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마음을 하나로 다져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